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분이 명령하신 일을 감당하고 수행하며 그분이 가르치시는 삶을 살아가며 그분이 계시는 저 천국에 함께 거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성경에서는 믿음의 주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창조자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아버지를 힘입어서 자신을 아버지께 드리며 아버지께 계시는 저 천국으로 걸어가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운명하셨는데 그 기도 내용이 46절에 실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전폭적으로 아버지께 맡겨버립니다. 사실 예수님은 죽음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고 해서 그분이 영원한 죽음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인간도 죽으면 몸은 죽지만 영혼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영혼은 불멸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의 내용에 보면 어떠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세와 또는 자기의 힘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그냥 아버지께 맡겨버립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살리기도 아버지께서 하시고 죽이기도 아버지께서 하시옵소서. 나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자신을 그냥 드리십니다. 이 믿음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이 아내가 손이 안 좋아서 수술을 했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이제 병원에서 두 번 나눠서 수술을 했는데 어제는 이제 왼손을 하고 오늘은 오른손을 했습니다. 손목터널 증후군으로 수술을 이틀을 하는데 어제는 좀 일찍 수술이 끝났는데 오늘은 수술이 끝난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혹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가 생기더라고요. 안 그래도 수술하기 전날 밤에 잠 못 이루면서 상당히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괜찮다. 주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걱정이냐.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혼자 병원에 보냈지만 정작 수술이 끝났는데도 아내에게 연락이 오지 않으니까 제가 두려워지고 염려가 되어지고 조바심에 결국 병원으로 전화를 해서 아내의 건강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고 어지러워서 아마 전화를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일을 제가 경험하고 제 자신을 제가 또 참
참 가슴 아파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모든 걸 맡겼는데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건데 믿지 못하고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전화부터 하고 어떻게 됐냐고 조바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또 내가 정한 시간만큼 우리는 주님께 맡깁니다. 나머지는 못 맡깁니다. 불안해합니다. 자녀들을 바깥으로 이제 내보내서 학교도 다니게 하고 직장 생활도 하게 되면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나쁜 일을 당하지 않을까? 혹 세상에 휩쓸려서 잘못되지는 않을까? 지금 직장 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아침마다 자녀를 두고 기도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막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것이죠. 부모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럼 우리는 부모이기 이전에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죠.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기도한다 하면서 우리는 주님께 못 맡기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도 신뢰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본다 라고 우리는 배우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전폭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지 풍랑을 걸어갈 수도 있고 또 바다도 갈라서 육지처럼 건널 수도 있습니다. 광야를 물이 나오도록 만들 수 있고 사막에 길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희생해야 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내놔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철저하게 아버지께 자기를 맡기면서 우리가 아버지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기 위해서는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내 힘, 내 경험, 내 능력, 주님이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나는 없다.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많이 없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그 순간에는 구조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힘이 좀 빠진 후에야 구조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너무 세면 결국은 구조하러 갔던 사람도
그 힘센 사람에 의해서 구조하지 못하고 같이 그냥 물에 침몰하게 됩니다. 힘이 빠져야 그 사람을 끌고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는 바로 내가 힘이 빠져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는 것 같아요.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 십자가는 내가 못 박혀 죽을 십자가입니다. 늘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죽여라, 늘 힘을 빼고 살아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가 힘이 없이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은 그의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연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한 강도가 그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백부장이 그렇습니다. 백부장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로마 병정들에게 매를 맞고 조롱을 당했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적과 기적을 한번 해보라. 그렇지만 예수님은 잠잠하게 계셨고 결국 그들의 조롱과 멸시와 채찍질과 그리고 매로 때리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부터 로마의 백부장과 이 예수님을 지키던 많은 군병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23장 47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게 되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여기 백부장은 예수님을 사형 집행시키는 장교였습니다. 이 백부장은 백인 군대의 대장으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급 정도 됩니다. 대위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이제 빌라도의 명을 받아서 예수님을 사형시키는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보고 예수님이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게 되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기 보면 백부장뿐만 아니라 백부장의 그 부대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백부장이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는 그 말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보고 백부장과
그리고 이 예수를 지키던 백부장의 부대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을 수는 있지만 전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그의 입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저 로마에서 파견받아서 유다를 지키던 빌라도 총독을 수행하던 군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복음화될 수 있었고 또 곳곳에 로마의 식민지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비단 바울과 그의 전도대만의 어떤 헌신과 열심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었던 이 백부장, 이 사람 로마 사람이고 그의 군대들도 로마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그 믿음을 로마와 그리고 곳곳에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징조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시라 그러니까 거기서 3시간을 더 더하면 몇 시예요? 6시간을 더 더하면 몇 시예요? 오후 12시예요. 오후 12시에서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에 온 세상이 캄캄해졌다는 것입니다. 환하던 대낮에 그냥 캄캄한 어두움이 들어닥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징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이런 징조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늘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보십시오. 얼마나 강팍한지 주님이 3시간이나 환한 대낮에, 그것도 정오 12시 가장 해가 중천에 떴을 때에 주님이 온 세상을 깜깜하게 하여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3시간이나 이어지게 했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게 되면 지진과 또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진도 일어났고요, 어떤 다른 징조들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진도 일어나고 해도 그냥 빛을 잃어버렸고 또 다른 어떤 징조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다는 유대인들은 아무도 믿지를 않았어요. 반면에 성경을 모르던 로마의 백부장과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군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바로 세상 마지막 날인데 세상에는 많은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기근과 전쟁과 지진과 전염병과 사랑이 식어지는 것과 온갖 세상에 어떤 그런 파괴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은 멀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유대인들과 비슷한지 몰라요. 이방인
백부장가 심지어 그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고 그 예수님을 조롱했던 자들은 그 징조가 일어났을 때에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예수님은 음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먼저 가졌지만 우리는 나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에서 파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 믿은 사람이 도리어 먼저 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일본에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생사를 알 수 없는 분들이 100여 명 넘습니다. 마을은 폐허가 되었고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일본의 한 마을에 일어나는 재난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징조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세상에 보여주셨던 그 징조와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의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1장입니다. 10절에서 13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징조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징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지금이 징벌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머리를 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마음을 두셔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셔서도 안 됩니다. 미워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관용과 자비와 사랑과 주의 뜻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4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때가 다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방탕하게 되고 술 취하게 되고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일본에 적지 않는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이 적지 않는 일들이 일어남과 함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많이 가난해졌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그런데 경제적으로만 가난해진 게 아니라 여러 재앙들이 곳곳에 일어나니까 사람들의 마음 또한 가난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하는 분들은 일본에 지금 선교하기가 가장 적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감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흥분과 설레임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징벌의 날로 온갖 재앙과 재난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주님은 또한 성령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본에도 선교사를 보내야 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뭘 자꾸 선교사를 보내고, 그렇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정말 악하고 무능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세상에 어두움과 지진이라는 징조가 일어났다면, 우리는 이 징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안간힘을 써야 합니다. 저는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서, 특히 목회자들을 보면서 많은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주님이 속히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있을 수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적게 받은 사례를 가지고 교회를 법정에 고소를 합니다. 그것은 목회자들이 스스로 근로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근로자로 대하는 것은 정말 이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목회자는 근로자가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에서 목회자들에게 세금을 매기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면서 받는 혜택도 많고, 또 정부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그는 비용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도 결국은 이런 일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쓰듯이 사역계약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김지성 목사님과 사역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김 목사님을 지옥에 한번 보냈다가 좀 데리고 오면 좋겠다. 그러면 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온 땅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데에 매진하지 않겠나.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지옥에 갔다 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명은 지옥 가는 사람을 건져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먹고 사는 데에 인생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또한 예수님이 곧 올 징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듣고 싶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스스로 믿음을 떠나서 많은 이단들에게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근로자로 대하지 마십시오. 존중하고 사랑하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지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양육하고 가르쳐서 내보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목회자들을 제가 오랫동안 데리고 있지 않고 바로바로 내보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생활에 그냥 타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훈련받고 치료될 거 치료되고 회복될 거 회복되면 현장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백부장은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고 그는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징조의 축복을 그는 움켜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일어나는 이 많은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굳게 움켜잡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맡기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믿음이 참 약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난 다음에 큰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한번 보십시오.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요셉은 공회의 의원으로서 굉장한 지위를,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칭찬을 들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불리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에 있어서 이 사람은 결의하지 않았습니다. 5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소개를 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자기 주의를 잃을까 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게 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바뀌어졌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하면서 그 시체를 무덤에 두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뭐 때문에 죽습니까? 유대인의 왕, 반역자로 죽습니다. 온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또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의 제자라고 한다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가진 지위도 다 빼앗기게 되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큰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서 받아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43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마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뀐 모습을 말하고 있는지요. 예수님의 그 죽음을 우리가 알고 십자가를 안다면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제자지만 내가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지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십자가를 내가 알고 날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를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는 당돌하게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다는 겁니다.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장례 치르는 이 아리마대 요셉,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예를 다하여서 보내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자기의 마련된 빈 무덤에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해지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담대하십시오. 무엇에 대해서 담대하심입니까? 교회에 대한 담대함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담대함입니다. 내 집에서의 담대함이 아닙니다. 집이나 교회에서는 그만 담대하셔도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 직장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담대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전도와 선교에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미얀마가 위험하다고 지금 선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은 정작 위험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그들은 죽음을 각오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거기까지 이르지를 못합니다.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괜찮고 좀 더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곳으로 우리는 선교도 가고 전도도 하자고 말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고난을 각오할 줄 알아야 되고 죽음을 맞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결국은 부활의 신앙도 없고 장례나 치러주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자와 같은 어리석은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가슴만 친 사람들, 그저 예수님의 죽음을 물끄러하게 바라보면서 장례나 치르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48절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3장 48절에 보게 되면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냥 가슴만 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능력이 되지 못했고 새로운 인생이 되지 못했고 그것이 부활로 이어지는
삶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 보십시오. 49절에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들 보십시오. 56절에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예수님의 그 장례를 보고 그들은 예수님의 그 시체에 아름다운 향품과 향유를 뿌리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여인들과 같지는 않을지 한번 봐야 돼요. 그냥 예수님 내가 이렇게 잘 섬기면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소리 들었을 때는 가슴 치며 울면서 그분의 장래에 좋은 향품을 가서 발라드리는 거,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백부장과 그의 부하들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걸 당당하게 밝히고 공회, 의회의 회원으로서 자격이 바탈되고 유대교에서 출교가 되어도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당돌하게 부활을 준비하고 그 부활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향품이나 준비하고 예수님 죽음 앞에 눈물이나 흘리고 가슴을 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를 위하여 헌신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그분 앞에 부활의 삶을 살고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소망하며 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죽음 앞에 많은 일어나는 징조와 현상들 앞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믿음,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아리마대 요셉과 같고 백부장과 그의 병사들과 같은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